오늘 본문은요,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아사 왕은 왕이 된지 왕해가지고 유다 나라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통치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전반적으로는 훌륭했으나 전체적으로, 그런데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왕이 된 지 35년까지는 잘했어요, 정말. 그런데 나머지 6년, 인생의 후반부, 인생의 결론을 내야 될 부분에서는 신앙의 신실성을 잃어버려서 신앙을 실패하고 말아요. 끝까지 잘해야 잘하는 건데, 사람은 그 인생 성공이잖아요. 끝까지 잘해야.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인생 성공 같은데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 같은데 뭔가 끝이 안 좋아서 실패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람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 사람들, 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은 사람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아주 막 간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아지는 사람, 변질되는 사람. 누구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아사 왕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종잡을 수 없는 사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항상 미지근했다가 뜨거웠다, 사람이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 신앙에 신실성 있는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게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끝까지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를 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사 왕이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설명하는 거 아시겠죠? 3절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무슨 말입니까? 신앙 개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온 나라의 신앙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나라에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에도 평안함을 주고 백성들에게도 평안함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주시는 게 평안함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아사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나라에 평안함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평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15장 16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이 나무 신인 이 아세라 신, 음란한 신인데요, 이 아세라 신을 가정에다가 섬겼다는 게 어머니가. 그래서 비록 어머니지만 그래서 이 태후의 자리를 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머니 일반 평면으로 돌아가세요. 나라의 어머니 같은 분이 이런 우상 섬기면 되겠습니까? 라고 패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부숴서 불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사는 나라만 신앙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자기 가정도 신앙 개혁을 했다는 얘기예요. 가정도 신앙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 산당은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난 후에는
산당에서 예배드리면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없애야 되고요, 산당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산당을 아사가 없앴는데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수도인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는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개혁을 했어도 온전하게는 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에 자기 일생을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그렇죠? 그런데 18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아버지 자기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이 전해드렸더니, 자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물질적인 복을 줬는데 그 물질적인 복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 가지고 타락하고 사치하고 죄지는 데 쓰는데, 이 아사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왕이 41년 통치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5년까지, 물론 25년까지라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때까지 35년 때까지 뭐가 없다?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면에서 평안을 하나님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평안이 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신앙 개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 개혁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을 신앙 개혁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가정에 모든 면의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는 말은,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라고 그러죠. 이 개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주의가 개혁주의라는 뜻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자꾸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신앙 개혁하고 내 가정을 말씀으로 자꾸 맞추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읽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아사 왕이었죠. 정말 훌륭한 아사 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아사 왕에게 오늘 본문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자 아사 왕이 신앙의 신실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누구나 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오고,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 찬송이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가 오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화가 되느냐, 문제가 복이 되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올 때 잘 처신을 해야 돼요. 자, 어떤 문제가 왔는지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나라 과거 6.25 전쟁 일어나듯이 이때 동족 사이, 남과 북에 지금 갈라졌을 때 아닙니까? 동족 사이에 전쟁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왜 생겼냐? 북쪽 이스라엘의 세 번째 바하사 왕이, 오늘은 아사 왕이죠. 좀 바하사, 아사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틀립니다. 이 아사라는 말은 치료하다는 말이고 바하사는 말은 사악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전혀 달라요. 오늘 아사 왕도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이고, 오늘 여기 지금 나오는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도 세 번째 왕입니다. 똑같이 세 번째 왕인데, 이 바하사가 왕이 됐을 때 그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북쪽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못 넘어가기 위해서,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못 넘어가기 위해서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침략했냐? 이곳은 베냐민 지파 땅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쪽 유다 나라 땅이에요. 근데 그냥 함부로 침입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어디냐면 라마를 건축했다. 라마를 건축해서 지금 오는 길목을 막기 위해서 건축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아사왕 입장에서는, 남쪽 유다왕 아사왕 입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남침을 한 거예요. 남침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충격적인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그동안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사가 망하려고 그랬는지요, 그렇게 훌륭했던 아사가 신앙의 신실성을 잃어버리고 이 문제가 일어나자 이 문제 때는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사에게 일어난 문제는, 이 전쟁이라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어떻게 자기 멋대로 하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닥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다메섹 아람 나라 베나닷, 여기 베나닷 왕에게 온갖 은금을 가져다가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 보면은 뭐냐면, 아버지 때 우리를 도와주었듯이, 당신이 도와주었듯이 지금도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돈을 갖다가 2절, 3절 넘기지 마시고 2절 가요. 2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그러니까 어디 돈을 갖다가 뺀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 돈을 갖다가, 여호와의 전, 무슨 얘기요? 5장 18절에서 어땠어요? 아사가 하나님한테 헌금했다고 하잖아요. 많은 돈을. 근데 그거 하나님께 드린 건 다시 빼다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 치사한 행동 아니에요? 그거 빼다가 세상 왕에게, 쉽게 말해서 사탄 마귀에게 갖다 준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사람 찾아가서, 물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할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만드는 거지. 성도는 사람 찾아가서 사람한테 손 벌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성도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는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도와주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왜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며.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 맞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하는 걸 참 기뻐하셔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하고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사람한테 무시만 당하잖아요. 창피하고.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와서 온갖, 심지어 하나님께 드렸던 그걸 다시 다 빼가지고 치사한 사람이죠.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타락하면요 사람이 치사해져요. 그렇게.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3절 보셨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느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려 하며. 어떻게 되냐? 예?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이 말은 그 뜻이에요. 온갖 은금을 갖다가 다 갖다 바치면서 좀 도와달라. 쉽게 말해서 또 북쪽 이스라엘 쳐달라. 그놈들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주세요. 하나님께 헌금한 갖다가 또 치사하게 다시 빼가지고 그걸 갖다 치면서 북쪽 이스라엘 쳐달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은금을 보내는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게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참 이게 하나님도 무시하고 참 사악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도 어때요? 일이 참 잘 풀립니다. 아사에게.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서 그냥 내 뜻대로 다 됐어. 그게 형통인가요? 그걸 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뭐냐? 비록 내 일이 안 돼도 일에 꽉꽉 막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지금 이게 이때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매를 죽도록 맞아야 돼요. 그 매 맞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매도 안 와, 이때는요. 잘만 돼. 뜻대로 돼. 그래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저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을 쳤더니 베나다 보셨어요? 다메섹 아람 나라 왕 베나다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아사 왕이. 근데 그래 그럼 알아 좋다. 돈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아람 나라 베나다시 왜 어디냐 이 북쪽 이스라엘 주요 성읍들을 갖다 공격해서 다 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남쪽을 공격해서 라마성을 쌓고 있던 북쪽 이스라엘 바사 왕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자기 본국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지금 라마성을 쌓고 있는데 어떻게 쌓아? 그래서 더 이상 쌓지 못하고 철수를 했다가 그게 5절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 철수했는데 시작.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오는 걸 예배 못 드리게 가지고 성을 쌓는데 자기 본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포기하고 그냥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이 아사 입장에서는 남쪽 아사왕 아사 입장에서는 자기 뜻대로 다 잘 된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돼. 하나님도 무시했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헌대로 다 됐잖아요. 지금 현재요.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슨 짓을 하느냐? 6절. 자기 하는 줄 되니까 6절. 시작.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온 무리를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이 라마성을 재탈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마를 건축하다가 쌓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남은 돌과 제목들을 갖다가 북쪽 사람들이 다시는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 게바와 미스바에 성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방어선을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사람 도움, 마귀 도움 받았는데도 잘만 돼. 아사는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북이스라엘이 공격해오는 방어도 내 힘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에?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아직껏 그래서 이 게바에다가 미스바에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해서 방어선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을 자꾸 벌려나가. 아사가 또 여기 그걸 보려고 그런 말이죠. 애들 말로 간땡이가 부었다고. 지금 아사가요. 지금 아주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막 나가요. 막 나가 지금 현재. 여러분 성도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일관되게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돼요. 문제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또 만약에 문제가 또 생겼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뜻이란 걸 알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뜻인 줄 알고 내 신앙이 다시 살아라는 뜻인 줄 알고 문제가 생겼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사는 전혀 그런 면이 없고 모든 일에 모든 문제를 자기 뜻대로 해결해. 모든 문제가 생겨 자기 뜻대로.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는데도 잘만 돼.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울 때 위험할 때거든요. 여러분이 기도도 안 했는데도 잘 됩니까? 여러분이 뜨겁지도 않아도 잘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도 안 했는데 잘 됩니까? 그게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양해하게 들으십시오.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다 잘 된다. 그건요 성도가 할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사 왕을 책망을 합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입니다.
왕이요, 왕이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더라면 아람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왕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아람이 뭐예요? 아니야,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은, 벗어났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아람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신 아람 나라에게 계속 좀 도와주세요 하는, 어찌 보면 거지 같은 신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8절 하나님 이제 계속해서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이것은 14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은 과거 왕이시여, 생각해 보세요. 과거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100만 연합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때 이 아사왕이, 그때는 아사왕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므로 하나님께서 대승리를 주셨어요. 그때 승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승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큰 세력, 큰 나라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그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책망하는 뜻입니다. 9절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일은 왕이 망령되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이 말에 전심으로라는 말은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 그리고 이거 전심이라는 말은 온 마음 되지만 또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일관된 신실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아사왕이시여, 왜 당신이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훌륭했는데 왜 지금은 변질됐습니까? 왜 신앙의 일관성, 신앙의 신실성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신실성, 신앙의 일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꾸 변덕쟁이고 신앙의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일관성, 신앙의 신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때요?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여러분, 전쟁이 있는 것처럼 큰 충격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왕이 하나님께 망령되 행하는, 그게 뭐예요? 바로 신앙의 신실성, 신앙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게 망령되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망할 사람의 특징은요, 한 번 타락하면요, 한 번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면요, 어떻게 되냐? 더 악해집니다. 회개 안 합니다. 망할 사람의 특징은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할 뿐더러 회개하기는커녕 또 무슨 짓을 하냐? 10절 봐봐요.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아사가 노하여, 이거 하나님의 책망에 하나님을 향해서 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책망할 때 노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어요? 아사는 지금요, 노해서는 안 돼요. 회개해야지. 노하면 또 노아요. 또 노아요. 아주 크게 노아요. 예? 여러분 예배당에 여러분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책망이 왔다. 여러분 노해야 되겠어요? 책망해야 되겠어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노해야 되겠어요? 책망해야 되겠어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주여. 노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근데 여러분이 왜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못 받냐? 책망 안 해도 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느냐? 내 뜻을 안 버려서 그래요.
내 뜻. 오늘 지금 내 뜻 쭉 계속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십자가에 버려야 돼요. 자기를 먼저 죽여야 돼요. 나를 없애야 돼요. 그게 뭐냐? 내 뜻을 없애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인간의 생각이 뭐예요? 그게 내 뜻이에요. 내 뜻. 여러분, 내 뜻을 안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은혜도 못 받아요. 그러면 내 뜻을 쉬운 말로 무슨 말이에요? 교회 와서 내 뜻 안 버리면요.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내 뜻을 안 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내 뜻 버리면 무조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 내 뜻이 뭐냐? 내 식대로 예수님 믿겠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방식대로 예수님 믿겠다. 여러분, 내 방식대로 믿다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어야지요. 말씀의 방식대로 믿어야지요.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한 얘기겠습니까? 내 식대로 믿는 거. 우리는 말씀의 식대로 믿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교회 와서 내 식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식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이 오니까 어때요? 그냥 내 식을, 내 뜻을 안 버리니까 진노하고, 예? 이 책망이 복인데.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옥에 가두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매가 안 오니까 막 이제 더 막 나가 거침없어. 예?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책망이 은혜인 줄 모르면요, 신앙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책망이 은혜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신앙 깊이가 있어야 돼. 신앙 깊이를 모르니까 책망이 은혜인 줄 몰라. 그리고 그냥 책망하는 하나의 선지자를 갖다가 가면 가둬버려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가두니까 백성들이 반발을 한 것 같아요. 반발. 백성들이 반발을 하자 어떻게 하느냐? 학대했다. 학대. 백성들 몇 사람 학대했다. 이 말은 부수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은 갖다가 반발하는 백성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아사 왕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먼저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사가 그동안 뭐였어요? 신앙 개혁을 했잖아요. 신앙 개혁을 했던 그 선한 모습을 사랑하셔서, 이뻐하셔서, 귀하게 보셔서 끝까지 이 아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랑의 부르심을 주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아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되느냐, 또 회개할 길을 또 주십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게 뭐냐? 12절입니다. 보세요.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병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아니 무슨 병든 게 하나님께 기회예요? 주신 기회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지 않고 병들었다는 것은, 병들게만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사에게 회개할 길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보니까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39년에 병들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41년에 사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병드는 거예요? 2년 동안이요. 지금 죽이시려고 병들게 했을까요? 위독하기만 한 거예요. 2년 동안이나. 물론 처음에 약했다가 나중에 위독해서 죽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 문자들만 보면 그냥 위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이셔. 왜? 끝까지 아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야, 이놈아, 좀 회개 좀 해라. 신앙의 신실성을, 신앙 일관성 좀 회복 좀 해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독하시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야죠. 병원에 가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아사가 지금 병원에 오늘날 병원에 갔기 때문에 죄진 게 아니에요. 병원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저도 아프면 병원에 달려가요. 가야지요. 이것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병원 먼저 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안 구한 것이 죄란 얘기예요.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예?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 회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이 먼저인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먼저 안 하고 병원부터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죽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병이들은 더군다나 발 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보여요. 거기가 극심한 비입병 걸렸다고 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여. 그랬으면 2년 동안이나 그랬으면 회개 안 하고 끝까지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아사를 사랑하시는데 이 아사는요 끝까지 외면해요. 끝까지 인간의 방법을 써요. 끝까지 인간의 방법을 의지해요. 예? 하나님 먼저 찾으라고 신앙 실수성 회복하라고 그랬는데도요 끝까지 참 괘씸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아사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깨달으면 안 돼요. 문제는 깨달아야죠. 하나님 우연히 문제 준 거 없어요. 뭔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3절 보세요. 시작.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2년 동안이나 기회를 줬는데 바로 안 죽이시잖아요. 그랬는데도 이 아사는요 신앙의 성공을 안고 사망을 해야 되는데 신앙 실패를 안고 사망했어요. 그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죽음이 멋져야 합니다. 죽음이 할렐루야 하고 사망을 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신앙의 신실성, 신앙 일관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을 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는 것은 은혜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안 주실 사람은 문제도 안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를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문제를 통해서 내 신앙의 고삐를 꽉 쥐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신앙의 신실성, 신앙 일관성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문제를 나와서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앙의 신실성, 신앙 일관성.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신앙 고삐를 하나님 당겨요. 문제로. 그게 어때요?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때리잖아요. 그게 문제를 통해 나를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반응이 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느껴서 신앙의 고삐를 당기는 거야.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왜? 너 신앙 그래서 신앙 일관성, 신앙의 신실성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사람은 꼭 그렇습니다. 아사에게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2년 동안이나 죽을 병에 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제발 신앙의 신실성, 신앙 일관성을 좀 회복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고삐를 땡깁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처지면요 내 신앙이 처졌는데도 하나님 내버려 둔다. 그게 바로 저주라니까요. 성도에게는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뜨거워야 돼요. 항상 충만해야 돼요. 아니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돼요. 신앙 일관성, 신앙의 신실성을 유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신 날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승자의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한테 굴복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문제를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내 신앙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신앙 일관성, 신앙의 실질성을 유지해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사와 같이 비참한 인생 살지 말게 하옵시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서 바울처럼 승리하는 인생 살아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고 하는 감격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 신앙의 일관성, 신앙의 신실성을 유지하기로 만기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